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주중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삶에 또 소식으로 들려올 때 목회자로서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참 아픔이었고 그래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데 어제 또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동안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전화를 돌리는데 한 분과 통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고요? 그랬더니 오늘 처음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아니 12시간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운동을 갈 시간이 7시 반 정도 되었으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7시 반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내가 전화기를 들어서 그분에게 통화할 때 하기 전까지 어느 누구와도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울먹하시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어서 성도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자신부터 너무 참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타인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자신 중심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한 번 더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참 그런 생각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그 이야기하는 대화를 이렇게 꼬집 찍어보니까 별로 되질 않아요. 별로 이야기할 시간들이 없었어요. 오전에 구역 청소 나오신 분들과 몇 마디 한 뒤로 그대로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말씀에 엎드려서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시간들은 보내었지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대화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대화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질 수 있을까?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힘은 될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또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명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영광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영광을 여러분은 가슴에 담고 그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어느 교회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기독 잡지에서 그 교회를 소개했는데요. 그 교회는 거론운동을 펼친대요. 펼친다기보다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장례가 있잖아요. 이제 믿음의 본속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장례를 하게 되어지면 장례 그 비석을 세우지 않습니까? 명패를 세우는데 거기에다가 직분을 쓰지 않는데 그냥 성도라고만 쓴대요. 목회자가 부르심을 받아도 목사라고 쓰지 않고 성도라고 쓰고 중직이 부르심을 받아도
장로, 권사라고 쓰지 않고 그냥 성도라고 쓴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시고 성도로 부르신 그 성도의 영광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에 취하여서,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에 취하여서 정작 성도의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쓰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 성도, 그리스도인 이 영광을 맡겨진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더 값없이 여겨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부르심의 소명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 그 성도의 부르심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을 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하여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 그가 머물고 있었던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감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개념이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이미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삶을 통하여서 그 감옥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긍정적인 이미지들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권세인 겁니다. 환경은 부정적이고 환경은 어렵지만 성도로 부르신 받은 우리는 그 환경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바꿔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성도의 저와 여러분의 권세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여져라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서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부정적인 이미지인 그 감옥의 환경에서도 바울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자기에게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자기 곁에 서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인지 몰라요. 한평생 그의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한평생 복음을 위하여 그는 지력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도 당해보았고, 복음 때문에 가난의 자리에 처하기도 해보았고, 고난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매질로 당해보았고,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을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그의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의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니 그는 차디찬 감옥 바닥에 드러누워져 있습니다. 숱한 매질로 몸조차 거늘 수 없는 그런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그는 지금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런 환경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인생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영생불사하는 존재였을까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이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두려웠을 겁니다. 어느 인생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죽음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보다 죽음 뒤에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울은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잠깐의 죽음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삶의 고난이 두렵습니다.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눈물이 있고 삶의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의기소침해지고 약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연민과 고통과 아픔이 밀려옵니다. 어제 그분과의 통화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도 내 마음에 편안함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 하나님 주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선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터널 속으로 몰아넣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 무너짐을 당하지 않고 주의 손길 가운데에서 고난의 터널을 잘 이겨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인생이 얼마까지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살아봐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여져라.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라. 너의 인생에 너의 사역에 어떤 비바람과 같은 폭포와 같은 고난과 혼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서 무너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그 모든 환난과 고난들을 이겨내어서 굳게 서 있어. 그러면 주가 오실 날에 주가 다시 오실 날에 우리 또한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로마교를 향하여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기 열심을 품고 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영으로 뜨겁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영으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열심을 품으라는 단어의 의미는 명령형이고 또 현재 시제형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해석을 하면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뜨겁게 하여 주를 섬겨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던져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교회가 역사가 25년,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약 150명, 200명의 성도를 이루어낸 교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시대, 로마 나라라는 그 중심부에서 로마교회는 강력한 영향력을 느끼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찬송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인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로마 교회를 진단했던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던졌던 메시지가 열심을 품고 였어요. 열심을 품고 명령형이고 현재 시제형이에요. 성령 안에서 뜨겁게 하여, 성령 안에서 뜨겁게 하여 주를 섬겨라 라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뜨겁게 하고 예배를 뜨겁게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뜨겁게 하여 주를 섬기라. 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하고 권면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성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나의 삶에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기도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에 열심을 품고 성령 안에서 뜨거움을 하여, 뜨겁게 하여 주를 숨기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판단하고 오늘도 누군가
역사를 향하여 정죄하고 또 헌신의 자리를 비껴나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더 밝게 보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를 향한 섬김의 그 믿음만큼은 변질되지 말아요. 변하지 마십시오. 우리 변하지 마십시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지,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열심을 품고 성령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다잡고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해내는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세 가지의 삶이 필요한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하여서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그러면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죄가.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개념이 뭔가라고 할 때에 그 죄의 개념은 목표를 빗나가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가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갈 때에 그 관역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것, 또 그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관역을 빗나가 더 멀리 날아가 버린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의 비유예요. 그래서 그 화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는데,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죄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데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너희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자신들을 이야기해요. 로마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과거 허물로 죽었던 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이 된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진 천국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직 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육의 장막을 벗지 않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육의 장막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사망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육체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영원한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오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고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아직 우리 안에는 이 육이라는 덩어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육이 있어요. 그래도 분명한 것이 뭐냐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죽을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죽을 몸. 죽을 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죽어버린 몸이에요. 죽어버린 몸.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죽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반응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의미가 뭐예요? 영적으로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몸을 가진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내적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귀 사단이 우리 몸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몸의 사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여기 사욕이라는 단어는 금지되어 버린 것을 동정한다, 갈망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지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의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것들, 근데 그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욕심, 욕망,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몸의 사욕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몸의 사욕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이 죄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졌죠.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가지면서 그것들을 젊어서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육체의 몸에 담겨지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버린 이 몸에 우리가 담아내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헛된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제발 좀 무엇을 먹을까? 제발 좀 무엇을 마실까? 이불가에 목말라 살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목표는 뭘 먹어야 살잖아요. 입어야 살지 않습니까? 누려야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 순위에서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의 치장을 위하여 얻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결코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그 관계를 잃어버릴 수, 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로마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악이 아무리 강하고 악랄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끊으라는 겁니다. 악을 끊고 내 몸에서 더 이상 그 악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맞출 것을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몸의 사역에 더 이상 지배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몸의 사역조차도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삶 속에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그 죄의 요소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끊어내어야 합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못한 이상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죄의 덩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각자만이 알고 있는 나의 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약함이 강화해지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 약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내 모든 에너지가 다 관심이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의 자리를 우리 위태위태하게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그 모든 권세를 다 부여하시고 성도로 불러내 주셨는데 아직 옛 습관에 젖어들어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성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위태위태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죄를 이길 때 그 은혜의 기쁨 속에서 더 강해지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무기로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의의 무기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의 반대는 악의 무기가 있겠죠. 또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마귀에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몸을 마귀가 장악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장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마귀가 장악하면 불의의 무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장악하시면 의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을 보면 지금 내 삶이 불의의 무기로서 쓰여지고 있는지 의의 도구로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기라고 하는 것은 도구인데요. 우리의 몸은 여러분 우리 몸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그냥 무기, 도구일 뿐이에요. 칼, 여러분이 우리 사용하는 칼 있지 않습니까? 칼을 부엌에서 요리하는 도구로나 의사 선생님께서 쓰시는 그 수술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칼은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강도가 그 칼을 손에 쥐게 되어지면 그것은 상대방의 생명을 취하는 불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것인데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몸인데 나의 몸에 누가 지배하느냐, 내 삶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새겨 넣는 대로 반응하는 것. 우리 몸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새겨 넣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듣고 무엇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대로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습관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은 습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습관화되어집니다. 습관은 한 번, 두 번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반복을 통하여서 몸에 배어버린 삶을 습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것이 있어요. 이 영적인 습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 제가 96년도에 우리 선양교회로 왔었는데요. 그때 새벽 예배 때 새벽에 나오는 성도 수가 10명 미만이었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10명 정도 되셨고 많이 평상시 나올 때는 2분, 3분이었습니다. 96년도. 그러니까 지금은 2020년도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24년 지났네요. 24년 지난 지금도 보면 24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영적인 세계는 습관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습관은 쉽게 안 바뀝니다.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의 삶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의 덩어리들을 내 삶에 몰아넣어 버리실 때가 있는 거예요. 바꾸시도록. 우리가 바꿔낼 수 있도록. 습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습관을 바꿔낼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13절 말씀에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희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줄 수도 있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몸을.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리고 그 습관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불의의 자리에 머무르는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자리에 머무르는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습관을 통하여서 의의 병기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바울 로마교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신앙이 습관이 되어야 하냐고 하면 습관이 되어지지 않는 신앙은 변화가 심해요. 변화가 심합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어진 신앙은 변함이 없어. 그대로 1년 365일 평생처럼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습관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의 습관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전도의 습관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내려고 그 모든 영적인 열매들을 습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습관이 삶이 되어지기까지 내 몸에서 그냥 배워버릴 때까지.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그것에 열심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습관화되어지고 그 습관이 삶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열심을 품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순종의 삶을 이루어라라고 바울은 목표하는데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마땅히 순종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당연하게 순종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순종을 바울은 제시하는데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한 삶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순종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평생, 아니 40년, 30년이죠.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6개월, 그 33년의 삶을 사실 때에 예수님의 오로지 하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그 뜻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의 삶을 살아내더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축복의 원리를 순종의 비밀에 담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순종의 비밀을 열어가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비밀을 열어가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비밀을 열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의미가 뭐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이죠.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내 환경, 내 상황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 순종에는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가 담겨지는 거예요. 순종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에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순종의 행위를 이루어내는데 그 몸으로 불의에 순종하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몸으로 의에 순종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끌고 모리아 산으로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 제물로 바쳐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 같은 자신 독자 이삭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동산으로 오른 거예요. 자식을 칼로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데요, 자녀가. 내 피부치가 그렇게 소중한데 100세 나온 아들인데 오죽 했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그 당시 족장으로서 부유한 것을 모두 가진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이 누리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었죠. 금수저, 이건 말에 다이아몬드 수저죠. 당시 이삭이 누리는, 아버지로부터 누리는 복은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독자 이삭을 매일같이 보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기쁨이고 낙이었을 텐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독자 이삭을 이끌고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그 행위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올랐을까요? 그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사흘길이었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그 사흘길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면서 그 산에 올랐을 것이며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서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같은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같은 것이고 그 같은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다시 얻습니다. 독자 이삭을 다시 얻어요. 물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지만 16살 되어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죽이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2번 이삭을 얻게 되어진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린 아브라함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순종의 영광이 이렇게 큰 것을 아브라함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이 걸음걸음마다는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꽃피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안정규 선교사님에 대한 이 책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안정규 선교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선교복을 하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사님의 그 간증이나 사역을 보면서 감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 앞을 보지 못하고 설교 사역을 하니까 간증을 하니까 그 모습에 안타까워가지고 불쌍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안타깝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 고생하지 않습니다. 나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나는 선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짠하게 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교사님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더 써달라.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시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가 나를 더 써달라. 무슨 말씀일까요? 순종해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쓰는지 네가 보게 될 거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왜 이리 무기력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아멘.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세상의 그 어떠한 소식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에게서 예배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 시간은 너무나 멀리 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은 어쩜 우리도 부끄럽고 낯뜨겁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 밝게 알고 더 밝게 경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루하여 우리 남은 생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죄를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실 때 나의 삶에 은혜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